냉전 시대에는 핵무기가 아주 큰 이 인류의 그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서로 많이 경쟁적으로 막 만들어내 가지고, 그래서 우주 전쟁까지도 준비해 가지고 이 무기 전쟁에서 결국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개방하게 됐고, 그래서 핵무기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각 나라마다 핵무기를 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란이라든지 북한은 벌써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몇 개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 모르면은 참 좋은데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또 새로운 무기도 만들어내서 인류를 말이죠, 핵무기가 모든 전 세계의 핵무기가 터지면 인류를 한번 70번 죽이고도 남는 그런 무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염려된 거리다, 염려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염려거리가 또 생겼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고 떨어져서 앉아서 드려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데, 또 요즘에 뭐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좀 변형돼 가지고 더 지금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려를 또 갖게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수업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해서 교육계에도 큰 걱정이 되고, 이게 지금 상문의 태도가 이게 완전히 좀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백신이 좀 거의 확실하게 다 개발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합니다. 근데 염려가 이렇게 계속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뭐 염려, 철없는 시절에는 모르니까, 제가 가장 철없는 시절에 큰 염려는 뭐냐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이게 큰 염려거리였어요. 오늘 꼭 주셔야 내가 맛있는 과자를 사 먹을 텐데, 좋은 사탕을 사 먹을 텐데, 이것이 나의 큰 어린 시절에는 염려거리였어요. 그런데 철이 나고 좀 알면 알수록 염려할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이 잘 좋은 직장이 돼서 잘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될 텐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텐데, 또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자꾸 염려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가 좋았다. 이재만 선교사님이 늘 창조과학 세미나에 가니까 하여튼 시간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발전한다고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인류가 죄 때문에 자꾸 악해져 가서,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가 자꾸 늘어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염려가 늘어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첫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많아지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말로 되나요, 그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이 그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365번 말씀하신 것을 보면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것은요, 이게 365번 말했으면
이게 그냥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근데 염려거리는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염려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꾸. 아이가 하나 또 늘어나면 또 그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기고,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더 자랄 수 있느냐? 키 자라지 않는다, 염려. 그럼 키 자란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 그러면 염려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아라. 키 자라지 않으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염려하고 전쟁을 치르자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염려하고 그 전쟁을 선포하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다윗은요 마음 가운데 염려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던 그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나간다.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염려했어요. 사울왕도 염려했어요. 저가 조그만 놈이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데 이 다윗은 염려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면은 그 염려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이겨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한 것에 대해서, 염려가 다가왔어요. 다가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염려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염려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감사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염려하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또 부활을 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염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닙니까? 염려하다 보면 왜 그래요? 왜 염려가 생기냐면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란 말이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장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 쏘는 거 어디 있냐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덤벼봐, 사망아 이놈아. 골리앗 장수한테 다윗이 너 한번 나한테 덤벼봐, 이것처럼 염려에 대해서
다가올 때 너 염려야, 너 한번 덤벼봐, 나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거 다 극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느낌을 여기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이놈아 덤벼봐라. 그것은 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니 사망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망이 이놈아 너 쏘는 건 죄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죄의 능력을 다 극복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짓고 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전 짓고 나니더니 이제 우리 빚이 40억이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셔요. 건축위원장님도 다 아시고, 다 뭐 건축위원들 다 아시고, 성도님들 다 아시고 40억이야. 염려가 돼요. 이걸 어떻게 40억이면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제가 2부 때 물어봤더니 우리 2부 성도님들은 부자신가 봐.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그냥 작은 돈인 것 같더라고. 그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14년 전에 그 많은 돈이잖아요. 40억이. 하나님께 염려가 돼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늘 감동 주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기도할 때 또 염려가 돼. 그 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조금 짜증내시는 것 같이, 이놈아 내가 다 한다 그랬는데 왜 또 그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렇게 하시는. 그래도 염려가 됩니다. 알겠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제 개인적인 그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날 그 성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보니까 뭐 한 20명도 오시고 새신자들이. 근데 이분들이 교회 질 때 오면 좋을 텐데 교회 다 짓고 나니까 막 오는 거야.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오려고 작정했다고 그러신 분이 많더라고. 그 뭐 한 10명도 오시고 뭐 하여튼 뭐 많이 오시더라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셔야지.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감사하게 되더라고. 이 염려를 다루는 방법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구나. 오히려 감사로 바꾸라는 얘기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감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염려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구국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해결하신다고 확신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영안이 띄어져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체험이 크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계집종이 말이죠,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숨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가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냥 내일이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편안하게 감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저도 이게 습관이 생기기를 잠을 자기 전에 그동안 하루 종일 뭐 일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깨어서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요 마음에 편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 다가오라. 이놈아 내가 다 이겨낼 것이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살아보라 그랬어요. 근데 재물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재물이 전부 다 탕진이 돼버렸어. 기근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 그래서 돼지 키우는 곳에 가가지고 쥐엄나무 열매를 열심히 먹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탕자가 그 순간에 깨우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먹고 살다간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못 먹다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 탁 뛰는 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 이게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전에는 유산 받아가지고 돈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서 살아보고 어떻게 사업도 좀 해보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이 탁 뜨이는 것이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사는구나.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에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재물이 복의 근원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를 딱 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반갑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새로운 걸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간 탕자는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제대로 깨닫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분이세요. 은과 금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해주시고 있어요. 너희들은 재물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본색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멀리 갔다가 집에 오면은요, 때가 되면 과자를 사오잖아요. 좋은 거 사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반갑습니다 하고 반갑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자라든지 말이죠, 먹을 거에 관심이 있어 더 그걸 막 더 가서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싹 잊어버리고 거기에 온전히 마음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철이 난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나 이걸 보내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모델을 배우고 싶어서 여기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보는데 밤에 이렇게 탁 이제 시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시내를 보면 곳곳마다 십자가가 다 있어.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다 십자가가 있는 걸 보면서 이 나라 기독교 국가구나 생각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국가구나. 새벽을 깨어 기도하니까요, 그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이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참 똑똑해요. IQ가 3자릿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2자릿수예요. 대한민국은 3자릿수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또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자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좋다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매일 방송에서 매일 방송 시작할 때 끝날 때 그거 불러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우리나라가 만세지 뭐. 물질이 보호해서 물질로 잘 산다 그러면요, 물질을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모든 교회 십자가를 다 때려부셨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말로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물질이 모든 인생의 물질의 이 사고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말이죠. 물질을 가지고만 계속.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거를 투쟁해서 뺏어 먹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뺏어 먹었으니까 우리가 투쟁해서 계급 투쟁론 해가지고 말이죠, 뺏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됐어요. 핵무기 가지고 말이죠, 좀 겁이나 주고 말이죠, 돈이나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 먹을 물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요, 비가 한 10년만 오지 않아 봐, 사막화가 돼봐요. 그러면 여기 경제고 뭐 다 망가집니다. 여기 못 살아요. 다른 나라로 다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쬐어주시고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뭐 하나님이 다. 어제 그저께인가 말라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말라의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말라이에는 그 산에 나무가 없대. 아니 나무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나무가 미래의 희망인데, 이 나라의 부인데, 근데 이 산에 나무가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말이죠, 뗄감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뗄감이 없어서 그 산에 나무를 다 비웠기 때문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NGO 단체 와서 뭐 도와준다 그래도 그 자꾸 이제 NGO 단체 도와줄 때 형식적으로 뭐 그냥 부패한 그 관료들이 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사진만 탁탁 찍어서 보내주고, NGO 단체가 돈 보내주니까 그 부패한 관리들이 자기 그 NGO 단체에서 보내준 가지고 그냥 착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점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제를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염려가 마음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믿음에서부터 이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분이 너무 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 귀하게 만드신 분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굴 속에 피난 가기도 했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자꾸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그 불안감을, 염려를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을 시편에 하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셨어. 얼마나 신기하게 지으셨는지. 물질이 내 내장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막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 만드셨으니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할렐루야. 나를 끝까지 축복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염려, 불안, 나는 참 별 볼 없는 존재구나. 마귀는요, 그렇게 늘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당신은 짐승 같은 존재다 말이지. 그러면서 속이고요. 당신은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려우니까 당신은 아주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무슨 어느 소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혹은 뭐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재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값진 그 귀한 몸이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염려를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각종 이론을 먼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채우니까, 그러니까 그 염려를 다 물리치게 되는,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 염려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염려를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첫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셨던 전영창 선생님이 계세요. 미국 웨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하시던 중에 6.25가 났어요. 그 6.25가 나가지고 이 전영창 선생님이 신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불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빨리 이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졸업장을 주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졸업장 주고, 이게 필요하니까 당신 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농촌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국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힘을 다해서 학교를 믿음으로, 복음학교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나중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분의 친구인데, 그분이 한번 거창고등학교 오셨는데 그 전영창 선생님의 그동안 입고 다니는 유품 가운데 입고 다니는 양복이 한 벌 거기 걸려 있는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봤던 그 양복 그대로예요. 그분이 입고 다녔던 한 벌 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사셨던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린드버기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1930년대 당시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그런 영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이 린드버그가 파리를 방문하게 됐어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근데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회사의 담배를 광고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어 있고 계셔도, 이렇게 계셔도 좋고 그걸 입에 물고 계셔도 좋습니다. 사진 한 장만 찍으면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의 값을 $50,000를 주겠습니다. $50,000를 줄 테니까 이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50,000면 지금 엄청난, 80년 전에 $50,000 엄청난 돈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저는 담배 안 피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5만 불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게 프랑스의 신문에 쫙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린드버그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말이죠, 모금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금했는데 10만 불이나 더 많이 거쳤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염려를 다 이겨내시는, 자신의 한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사시는, 염려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담대함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염려할 일이 참 많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여 역사해 주시어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다 체험하는 귀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사망 권세와 전쟁을 선포했듯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다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염려와 이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는 우리 서산절 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쓸데없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는데 주여 도와주시어서 내일까지 쓸데없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다 녹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위암도 사라질지어다. 대장암도 물러갈지어다. 간암도 물러갈지어다. 혈액암도 물러갈지어다. 눈암도 물러갈지어다. 각종 피부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지어다. 우한 폐렴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염려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른 사탄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질지어다. 염려는 다 물러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주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깨닫는 왕의 기도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